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돌아 나의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은혜 완성하리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멘.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삶의 풍파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즐거우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즐거우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즐거우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모든 사람들 즐거우며 그 대신 주를 달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문이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즐거우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즐거우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들이 마음 닫기로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슬픈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약함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아멘이라 어느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안대하라 내일 인도하리니 강하라 안대하라 너를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사오니 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 되게 해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 문제들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고 돌봐주시고 주께 주님의 싸우니 하나님 그리우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혼을 이끄시고 우영혼을 붙든 주님의 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싸움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가운데 신뢰받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고 하나님 구원 준비의 싸움이 예수가 회개 영림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 나의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이 시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치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여러분 6절, 그리고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여전히 오른손가락이 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전히 오른손가락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나 축구나 그렇게 별로 가리진 않는데 다만 피를 흘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르신들을 쭉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바둑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큰 집에 내려갔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바둑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참 유명한 바둑 기사들이 많이 있죠. 뭐 조은현, 이창호, 이세돌, 뭐 최근엔 박정환, 뭐 이런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바둑 기사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고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둑 기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치훈 구단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요, 왼쪽에는 조은현 구단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조치훈 구단입니다. 자, 왜 조치훈 구단이 왜 이렇게 생겼냐? 일본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이죠. 자, 내려볼까요? 자, 조치훈 구단은 어떤 사람이냐? 1956년에 태어났습니다. 5살에 일본에 갔습니다. 11살에 그 당시 최연소로 일본 프로바둑 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만 18살에 그 당시 최연소로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 일본 최고의 타이틀인 명인전을 우승하고요. 1981년에는 프로 입단 후 최단 기간에 구단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1983년 일본의 3대 빅 타이틀이라고 하는 명인전, 본인방전, 기성전을 우승하면서 정말 명실상부한 일본 최강의 바둑 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전성기를 달립니다. 근데 그렇게 전성기를 달리던 1986년 기성전 결승을 열흘 앞둔 어느 날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접촉사고를 아주 작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수습하려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저쪽 차로 가는 길에 뒤에서 전속력으로 차가 달려서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대강 적으면 이렇습니다. 정강이뼈이 골절됐고요, 무릎 연골이 다 나갔고요, 십자인대 파열됐고요, 맨손이 완전히 골절됐고요,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며칠의 혼수 상태가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 깨어납니다. 근데 의사가 제시한 전치 기간은 25주. 뭐 거의 6개월 이상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일본의 바둑 규정상 경기를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당연히 기권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7전 4선승제의 기성전 결승에서 첫 번째 판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기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에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림 한번 보시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웬 병원 헬기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내리더니 간이 침대에서 웬 환자가 내려갔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저 사람이 뭐야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조치훈 구단이 나타난 겁니다. 이 당시 일본 바둑은요 사실상 무박 2일이었습니다. 바둑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제한 시간 9시간입니다.
거의 잠을 못 자고 거의 이틀에 걸쳐서 봐야 되는, 거의 실제 경기 시간은 거의 21시간에서 24시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바둑이었기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는 무박 2일의 바둑이었는데 저 몸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몸으로 완승을 거둡니다. 더 놀라운 거, 세 번째 판도 이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어쩔 수 없이 거의 기권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조치훈은 기성전을 결국 지게 됩니다. 4대2로 지죠. 그러나 일본 바둑계는 놀랍니다. 어떻게 저 몸으로 두 판이나 이겼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 기성전에서 이겼던 사람보다 두 판이나 이겼다는 조치훈 구단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진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치훈 구단은 어떻게 경기에 나갈 생각을 했을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한테 여기가 어디냐고 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니까 그가 던진 첫 마디, 나에게는 머리와 오른손가락이 있습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의사가 농담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머리가 있고 오른손가락이 있다는 건 나에게 바둑을 두란 뜻이니까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전격적으로 나가서 뒀던 게 바로 그 이승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치훈 구단은 모든 것을 그 당시는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몇 년의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그 한 가지, 최소한의 것을 지켰을 때에 그는 그 최소한의 것을 보고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는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아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최소한의 것, 정말 다른 것 다 잃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다른 것 다 잃어도 이것만은 잃지 않겠다는 그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오늘 저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대로 한 건 없어요.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애굽을 탈출하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춤추고 노래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근데 길을 가면 갈수록 그들 앞에 놓여진 환경은 돌과 모래만 있는 광야뿐이었습니다. 덥죠. 배고프죠. 밤에는 춥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쓴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마시기엔 너무 심하게 안 좋은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저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물에 던져봐라 하십니다. 물에 던졌습니다. 희한하게 쓴맛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게 뭡니까? 만나, 그리고 가끔씩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자,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마다 물과 음식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자, 걱정할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아주 강하게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일까요? 자, 17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백성들이 다시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이제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제 다투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목을 조르듯이 위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목마른데 왜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물 좀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진짜 목을 조르듯이 위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쓴물의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절절 매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운 기색도 없이 맞받아치기 시작합니다.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기다리라.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기다려. 자, 모세가 왜 강하게 부딪히고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모세는 큰 소리 빵빵 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17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자, 이 말대로 해요. 지팡이를 쭉 잡고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 반석에 물을 탕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짠 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부류의 인생을 봐요. 두 부류의 인생. 첫 번째 부류는요, 필요한 것이 생기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종종 겪는 당연한 일이죠.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다 겪을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원망하고 조급해하고 분노를 터뜨려서 결국 무엇이 얻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물이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얻어지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얻었어요. 마음의 상처만 입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모세처럼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정말 목을 조를 듯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읍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이럴 때 있어요. 참 힘들 때 있어요. 며칠 보일러만 안 돌아가도 정말 난감하고요. 프린터가 며칠만 고장나도 정말 난감합니다. 정말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요. 나중에 고치다 안 되면은 정말 분노가 팡 폭발합니다. 근데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고장나야 될 때 고장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는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땐 그때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만큼, 가장 적절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이 저녁에 실망, 낙심, 초조, 분노, 원망, 조급함 다 벗어 던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요 그 대가가 혹독해요. 왜 혹독하냐? 자, 8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서로가 싸우고 분열될 때 반드시 외부의 적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분노하고 그렇게 이제 조급해하면서 모세에게 자꾸 분노를 쏟아낼 때 그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우고 분열될 틈을 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갑자기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만 냉정함을 지키면 되더라고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자,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누가 냉정함을 유지합니까? 모세였습니다. 모두가 다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절절매고 있는데 모세가 당장 하나님의 지혜로 냉정함을 찾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지시하죠. 나는 이제 호렙산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내일쯤이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할 거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그들과 나가서 맞서 싸워라. 내가 꼭대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아론과 훌과 함께 호렙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동시에 밑에서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저는 모세가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보통 지도자는 백성들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왜 기도하러 올라가요? 하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할 때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건,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흔히 많이 나오는 그림 있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이렇게 팔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네,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산꼭대기에 가서만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동안 호렙산의 꼭대기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도 등산로가 있지만 등산로가 있는 지금도 몇 시간에 걸쳐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시내산은요.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아론은 83이고요. 모세는 80입니다. 이미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몸으로 산을 올라갈 때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건장해도요, 분명히 체력적인 한계는 있고요, 아무리 건장해도 조심조심 올라가야 됩니다. 등산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내산은 돌산이기 때문에 돌을 짚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중에 올라가면서 이제 밑에 보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탕탕탕탕탕 그러고요. 아말렉은 칼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맨몸이나 아니면 정말 변변치 않은 무기 없이 그냥 곡괭이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과연 모세가 산꼭대기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아마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여, 지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쁜 숨을 내쉬면서 아마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올라가면서요, 속으로 기도하던, 혼잣말로 기도하던, 아니면 길게 얘기 못하고 주여, 모세가 그러면 뒤에서 아론과 훌이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선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됐던 거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 내가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이미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는 기도가 시작됐던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동안엔 얘네들이 알아서 버티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싸우고 있을 때 올라가면서 기도가 시작됐고, 산꼭대기에서 기도가 펼쳐졌고, 내려오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는, 아마 이 전쟁은요,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모세가 복귀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던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군사력에선 잽이 안 돼요. 아말렉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말렉은 약탈을 전문적으로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농사나 짓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에서는 아무런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이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던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믿음이 분명히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살다 보면 아말렉처럼 원치 않게 쳐들어올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깨우쳐 주시려고 때로는 역경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폭삭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죠. 근데 우리는 좀 이따가 기도해야지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교회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이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었고, 여기서 나가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기도 쉬지 맙시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아말렉의 위기, 정말 온갖 것들이 막 오면서 모세는 수없는 위기를 만나요. 때로는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고요, 때로는 산을 오르다가 정말 기진맥진하는 육체적인 위기도 만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겨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겨냈어요. 모세만 이겨낸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정말 힘을 얻고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십시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의 안전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강건함, 우리 살아가는 꿈의 건석들,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셀런들, 셀리더들, 모든 꿈의 건석들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다 함께 두 손을 듭시다. 다 함께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